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려서는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자가용입니다. 작은 집에 살면서도 좋은 자가용을 꾸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제가 용암동에 일전에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가용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즘 이상해요. 세상에 집은 이렇게 작은 데 살면서도 차는 저렇게 좋은 곳 굴립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마다 어느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어느 것을 소중히 여길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보게 되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돈입니다. 돈 버느냐고 제가 참사랑병원에 갔는데 케어하시는 분들 한 방에 7명씩 계시는데 케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중국 분들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받습니다. 중국에서 300만 원이면 굉장한 돈인데 우리나라에 300만 원 받으니까 여기 와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째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도 없는 낮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길로 왔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의 과거를 다 알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이, 야, 너희가 가져온 양식이 중요한 양식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먹을 양식이 진짜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다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양식하면 먹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내용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양식을 양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많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먹을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뭘 먹고 사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겠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먹는 양식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은 뭐겠어요? 이 땅에 지옥 갈 영혼들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인 지옥 갈 영혼들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양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안 먹으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이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서 천당 보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영혼들을 천당 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양식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먹을 양식만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예, 돈,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땅속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 들어있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지금 지옥에 떨어질까 천국에 떨어질까를 생각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돈도 필요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아니면 명예도 필요한 것이지, 영혼이 지옥 속에 떨어지는데 뭐가 필요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처럼 소중하다, 목숨처럼 소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추수할 때가 된 영혼들을 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고 하는 말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으로 볼 줄 알아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늘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들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해봐라, 영적인 면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조금 더 깊은 것을 봅니다. 인간을 보지만 인간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지만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돈 많어, 지위 높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거야. 천만만만입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눈을 들어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깊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아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추수할 때가 된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추수할 때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5월달이 되게 되면
보리가 익습니다. 누렇게 익어서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넘어 익어가지고 고신다고 하죠. 그래서 목이 이게 부러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땅에 떨어지면 이게 못 먹으니까 그 전에 빨리 이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이 죽기 전에, 육신이 낡아져서 죽기 전에 빨리 그 영혼을 건져서 천당에 보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 눈을 뜨고 사람들만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조금 더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그 생명을 바라볼 때만이 진정한 그 영혼의 가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사람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눈을 들어서 자,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은, 양혼의 양식의 전도는 모두 함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등록을 시키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볼 적에는 배가 아파. 내가 열심히 커피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등록은 다른 교회에서 하고, 또 내가 전도했는데 등록시키는 거 보게 되면 다른 집사님이 또 등록을 시켜. 그러면 나는 배가 아프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또 있는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하고 배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거두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영혼이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섭섭 귀신이 들려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많이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전도하여 그 영혼이 천당 갔다면 내가 씨를 뿌린 것 자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건지기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힘쓴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영혼을 위하여 일해서 천당 가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새 다른 교회로 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섭섭해가지고 나한테 막 퍼붓는 걸 봤어. 예? 내가 전도했는데 글쎄 아무개 집사가 글쎄 생각에 데려다가 자기네 교회로 전도했는데 아이고 뭐 하면서 입을 튕기면서 침을 튕기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양반 거기서 천당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단에 빠진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정상적인 교회로 간다면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고 성령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뭐 섭섭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마음 가지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이런 넓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간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이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얼마나 낯뜨겁게 살았으면 남편이 6번째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몰래, 아무도 몰래 물길로 왔는데 세상에 그때 예수님이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던지는 말이 범상치가 않은 거야. 자기가 남편 5이 지나갔고 지금 6번째 사는 사람도 알고 있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을 알지? 야,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쭉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진짜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아는 분이 있다.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도를 한 거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는 네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도해준 황문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인데 처음에는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그 친구 같은 10명이 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얘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교회 올 때에는 아주 사정해서 끌려오고 목에 힘줘서 끌려오고 별일에서 끌려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딱 만나고 보게 되면 너 필요 없어. 내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나는 거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한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네 여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다이렉트로 예수 따로 만났다. 나는 이제 너 필요 없어. 내가 따로 예수 믿.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발로 차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나오게 되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믿게 되고 천당 가는 은혜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영생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 따라서 할 수 없이 그저 체면 따라 못 따라 나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면 걱정 말어. 전화할 필요도 없어. 내가 알아서 나가. 때가 되면 다 나갈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여기 증언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간증했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나가, 걱정 말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되면 콕 전화해가지고 뭐 교회 가야지. 나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할 수 없이 또 옷 갈아입고 또 그냥 끌려 나오는 식으로 나오는 신앙, 이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저절로 예배당에 나오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수 교회 나가서 만나보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나에게 있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나에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만약에 아직도 그런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간증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담도암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났대.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것 좀 한번 들으러 가봐. 한번 이렇게 얘기해도 좋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좋은 간증거리가 있으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좋은 간증거리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전도 방법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전도 초청 기간이 있었는데 장로님도 이제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가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30명을 만났는데 한 번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아주 힘이 다 빠져가지고서 이제 갈 생각을 하니까, 야, 오늘 허탕쳤다 하고서 가다가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학생, 내가 지금 복음을 얘기할 테니 좀 들어봐 하면서 혼잣말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천당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갑작스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비가 오나? 하고 보니 비는 안 오는데 보니까 이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전도지를 들고 있는 이 손에, 장로님의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이 장로님을 초청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게 돼가지고 온 가정이 한 번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사람이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간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학생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어떻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30명이 지나가도록 전도 한 명 못했다고 낙심했지만 끝까지 한 명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부모님까지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너무나 널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추수할 때가 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도하러 다녀야 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돌아다니질 않는 거야. 영혼에 헐떡거리는 밥을, 영혼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에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들고 초청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으러 오세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고 천당 가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아니, 없다기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득심하지를 못하는 거죠. 덜 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번에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돈을 주고서라도 사오겠다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4월 7일 전도 기간에 한 영혼을 꼭 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진실한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